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역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선물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부려먹기 위해서, 뭔가 뺏고 착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뺏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시기에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사랑을 주셨고요, 복을 주셨고요, 공동체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자연 만물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성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고요. 근데 들어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사건을 나누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선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자격성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 선물의 개념은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값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어떨까요? 울면 안 돼 아시죠? 네.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다. 우는 애들, 짜증내는 애들, 장난치는 애들, 나쁜 애들 선물 못 받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요, 다 알고 계신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충만성입니다. 충만성. 하나님의 선물은 충만합니다. 충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묘사해주는 형용사가 은혜라고 하는 말 앞에 그 은혜를 설명해주는 그 형용사를 찾아보면 이런 형용사들이라고 얘기했죠. 한없는, 충만한, 넘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 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약간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약간 기분 좋은 거, 며칠 동안 기분 좋은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가득 채우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유효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선물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 선물 받고 변화된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영어 교과서에 봐보면은 그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파란 옷을 선물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새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하고 이 옷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집을 다 청소하고 이 옷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변화되니까 옆집이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안 맞아. 저 집 맞춰서 변화돼야 되겠다 하고 온 동네가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물을 받고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의 전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전 존재 자체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요, 5번째.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그 전에 이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번째 특징은 뭐냐면 순환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고급지게 만들었지만은 그냥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얘기입니다. 자, 왜 순환이냐? 선물 주고받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거. 선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보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가 아멘 하지 말고 다 안다고 얘기하세요.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 그런 거예요? 두 분이 계속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선물에는 선조건과 후조건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받느냐,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답해야 말아야 되냐, 이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고대의 선물의 개념은 선조건은 자격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요? 성경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후조건은 무엇일까요? 후조건은 고대에 있어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강제성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지 알겠죠? 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가는요, 선물을 못 받아요. 네. 보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줄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안 받겠다고 거절한다든지, 고대에 있어서 선물을 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보답하지 않는, 받아놓고 보답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결례이면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강제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을 줬는데 꼭 보답을 기대하면서 줍니까?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 보답인 것이죠. 자, 그럼 성경은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선조건은 없지만은 후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이 보답에 대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값싼 은혜가 됩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선물 설계 도면을 한번 이 작동되어지는 설계도를 한번 봐보시죠. 자, 맨 처음에 어떻게 작동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카리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공정에서는요,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 그 기쁨을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선물은 나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했죠. 네. 존재의 뿌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선물을 받은 사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득 채워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두 번째 공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세 번째 공정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 세 번째 공정이 뭐냐면 나눔, 섬김, 사랑, 은사를 갖다가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합니다. 뭐뭐 마타 하면은 뭐뭇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은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이 재능과 같은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3번의 공정은 2번의 공정은 자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공정은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베풀고 흘러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은혜가 작동하는 설계 도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고대의 선물하고 성경의 선물은 고대의 선물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영어로 봐보면은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paying back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forward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보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해줘?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정말 사랑해? 3번씩이라고 물으면서 3번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나 정말 사랑한다면 나 사랑한다는 거 뭔지 알아? 내 양을 먹이는 거야. 너 나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이 사람들, 온 인류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해.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십니까? 우리한테 뭘 돌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은, 이것은 의무나 강제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반드시 보답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의무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선물은 이것은 보답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자체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냐면은 그는 한 사람 그 자체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흘러서 자발적으로 막 기뻐가지고 하고 싶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보답입니다. 기쁨의 보답,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서마다 맨 처음과 맨 끝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의 내용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로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사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사는 성도에게, 그 다음에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샬롬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문구를 전형적으로 씁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고 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이 무엇일까요? 성도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말을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됐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받은 자, 그 받은 자는 글과 아물도 없었다가 아니라 그 선물은 우리의 전 존재 뿌리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 안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달라요?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삶이 달라요? 저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앞에 형용사가 붙었을 때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 뒤에, 은혜라고 하는 말 뒤에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네요. 은혜라고 하는 말 뒤에 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뭐냐면요, 받는다 아니면 베푼다입니다. 자, 받으면요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자발적으로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적용,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확 돌아버리겠다, 확 돌겠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난 다음에 확 돌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은혜가 도는 거죠. 딴 거 돌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도는 교회하고 안 도는 교회를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보면은 이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하고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 마케도냐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얘기합니다. 마케도냐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게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남쪽에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도냐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청하노니 그들은 미행한 대로 부자였으나 오히려 이익의 시간으로 참으면서 살았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사들을 주님께 것이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의견하라. 곧 믿음에서 말씀주께서 지식에서 열정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서로서라. 여러분 이 은혜로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 1절부터 7절까지 봐보면은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케도냐 교회들이고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습니다. 마케도냐의 교회에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와보니까 그 결과로 기뻤대요. 기뻤다.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자, 그들은 큰 환난에 시련을 겪는데 기뻐요. 이 큰 환난과 시련이 없다는 얘기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대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에 쪼달려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래 재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구제하는 일에 힘 닿는 대로, 아니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자원.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 좀 나누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뭘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은혜로운 일을 너희들도 동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 은혜로운 일,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넘치도록 이걸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운 일, 은혜로운 활동이 도대체 뭐냐? 봤더니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들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연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제 헌금, 연보 이거 다 원어 바꾸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린도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요 돌죠. 네, 돈 교회입니다. 네, 막 돌고 있습니다. 은혜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억지로 바울이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상황이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간청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 마케도니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까 6절, 7절 읽었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상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진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구제헌금, 알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었어요. 네, 그들이 작년부터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가 열성이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완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멈췄었거든요.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렇게 자원해가지고 막 기쁨으로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좀 뭔가 해도 탁월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말, 지식, 은사, 그 다음에 열성, 영적인 체험들 이런 모든 것에 했다 하면은 1등 해야 됩니다. 뭔가 잘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막 예수 믿었을 때 그들의 모습,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뭔가 지혜 있는 사람들, 뭔가 신분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나약했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강력하고 풍성한 놀라운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말, 지식, 은사, 영적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지으면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짓말같이 이 고린도 교회가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옹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후서의 6장에 쓰고 있습니다. 옹졸하고 싸워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성찬식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요, 제멋대로 합니다. 이게 자유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파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방문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후서를 보낼 때는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은혜의 활동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회복되었다면 멈췄던 그 일들에 대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돌다가 안 돌다가 다시 돈 교회,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도는 사람들, 은혜가 도는 교회, 그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거는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모님이 있는데,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왼쪽 팔이 잘리고 오른쪽 팔에 세 손가락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기 싫죠?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준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더 신나는 일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은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그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생님인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육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더 신나는 일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 얘기게요? 제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게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선물을 받으면은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자, 4주 동안 졸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시간만 자 깨시면 됩니다. 네, 깨가지고 집중하면 됩니다. 네. 자, 키포인트 요약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킨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받아야지 돈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작동시키는 것인데, 우리 설계도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1번에 있을까요? 2번에 있을까요? 3번에 있을까요? 3번.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 찍었어. 핵심이 1번, 3번 얘기 안 했잖아요. 2번도 얘기했는데. 2번? 네, 좋습니다. 자,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핵심은 베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야지 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자발적으로 나누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져요. 넉넉해져요. 그냥 이게 1번이 없으면은 그냥 그 각 사람의 크기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속이 좁아 터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자, 1번 없이 3번에 집중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1번 없이 3번에 집중하면은 자기 열심으로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곧 바닥 드러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분노하는 사람 막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잠수 타버립니다. 네. 사라집니다. 5년 동안 잠수 타기도 하고 뭐 10년 동안 잠수 타기도 하고 완전히 이 번아웃 돼버리는 것이죠. 은혜가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이 은혜에 대한 설교 쭉 한 것은 한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뭐 베풀라, 뭘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1번 하나님으로부터 좀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럼 2번, 3번 자발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좀 초점 맞추시라고요. 1번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다 할게요. 제발 1번 좀, 1번 하면요 2번, 3번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잘났을지라도요 3번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공동체, 개개인이 다 살면서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룬 이 공동체 못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희생으로도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사이즈로 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농업혁명 이후에 만년 만에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변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뭡니까? 5년 안에 세상은 바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년 지났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슬슬 체감이 오고 있습니까? 안 오세요?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현재는 AI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이미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AI가 탑재되지 않은 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그걸 갖다가 AIX 들어보셨어요? 이 말? 자, AI에다가 그 어떤 거, 미지수죠, X가. 그 어떤 거든지 간에 AI랑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AIX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AI 탑재돼야 되고요. 청소기 AI 탑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마다 AI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AI가 거기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AIX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지난 15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를 우리는 이미 학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난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AI 세상이 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걸 준비하되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서 일어난 4대 문명의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농업혁명입니다. 예, 이동하고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정착하면서 이제 도시도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은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정보혁명이고, 그 다음에 AI혁명. 이것이 인류 문명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4가지 혁명입니다. 자, 근데 이 혁명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빠르게 하고 더 편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불평등하게, 더 소외되게, 더 고립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사는 세상의 외면, 눈에 보이는 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바꿔놨습니다. 다 바꿔놨습니다. AI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 내면에 대한 문제,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는 단 1mm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AI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굉장히 대단해서 뭔가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을 뿌리부터 바꿔놔서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샬롬의 세상과 공동체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그 변화가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 최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챗GPT를 키면은 이런 화면이 처음 나오고 있죠. 어쩌라는 거죠? 자, 이 질문, 이게 무슨 AI 시대인데 저런 창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옛날엔 검색창에 뭐 이것저것 뭐 정보들이 많았는데 그냥 저거 딱 하나입니다. 어쩌라는 거죠. 네.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성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는 사람.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뭘 만들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AI 혁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 예수 그리스도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고 어쩌라는 거예요? 계속 그 앞에 서서 어쩌라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AI를 보면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GPU라고 하는 반도체, 우리 노트북하면 CPU를 쓰잖아요. 그 CPU 말고 또 다른 반도체가 GPU가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다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문가가 앞에 앉아가지고 네, GPU가 있는데 이 GPU는 CPU가 하는 것에 약 2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과 2만 명이 하는 것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히토류, 희귀한 흙이라고 얘기했죠. 예, 히토류가 반도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GPU가 장착돼야지, 그래야지 AI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났고 막 지금 2만 명 정도, 한 명이 하는 걸 2만 명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5만 명, 10만 명이 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낼지라도 전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GPU를 돌리려면은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관건은 전력 생산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마다 어떻게 전력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이 전력 생산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못 돌립니다. 자, 전기가 없으면요 AI는 멈춰섭니다. 인간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멈춰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AIX로 안 됩니다. AI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 존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플러스 X인 것입니다. 모든 것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AI는 에너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은혜에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의 삶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샬롬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늑대가 되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막 너무 기쁘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고 이 안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스토리교회 사람들이 뭘로 독특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탁구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좀 넉넉하고 좀 쉼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확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